자,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나위 없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듭났습니까?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네 그래요. 영접 기도하고 교회를 나가면 거듭났대요.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 영접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가면은 여러분들이 번어겐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번어겐 됐다는 그 말이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신앙을 다 깨부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는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응답하세요? 자, 그런데 썩어질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네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성이 변했을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2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 목사님이 안 변했는지 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의 나를 아는 사람은 아마 놀래서 쓰러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블라블라블라 그러고 말씀을 암기를 해요. 근데 그 혼적으로 먹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가지고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신학교를 나왔고 뭔가 지금 제자 훈련을 했고 무슨 연습을 했고 강도사가 됐고 전도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변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남을 가리키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한테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나한테 기도를 하고 나면 벽에 써서 나오듯이 글씨가 써서 나오면서 그 성경을 찾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정말 그 지금까지 내 인성, 내 진짜 이 악한 생각, 이 진짜 그 험난하게 살았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뤄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60년을 내가 63년을 살면서 이 변하는 세월 40년 이상을 그렇게 악하게 사는 세월은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쉽게 변했느냐? 그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 복음이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는데 그는 인성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복음이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진 건 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그 율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진리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진짜 그 쓸데없는 그런 제자들을 왜 3년 반을 끌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인성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들은 그래서 그 인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그때서 생각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슴이 다 식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좋은 거를 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가슴이 뜨거워서 지가 복음도 전했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철저하게 네가 변해라. 너 변하고 나면 자연이 따라온다 이거예요. 너 변하고 나면 빛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가고 그 주의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도 안 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배운 게 뭐냐면 성경 공부라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제자 삼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남을 제자 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변하고 남을 가리키려고만 했던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제자 되는 훈련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남을 죽일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죽이라고 모가지 누른다고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죽어서 그들이 나를 밟아도 꿈틀거리지도 않을 때 그때서 그들이 보고 저 사람을 보고 따라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개독교 소리 듣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삶이 지금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게 1장 2장이 잘라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지를 갔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편지라면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씨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생명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거 여러분들 하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뿌리가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섞이지 않은 신령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말씀 안에서 살아나가는 훈련들을 하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남한테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지금 다 내가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 얘기하니까 저기 앉아가 종달새 앵무새처럼 그러고 말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적이 있으냐 샤워의 날씨 요렇게 요거 온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뭔지라 여러분 혼을 쪼개는 거예요.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갈라내. 이 소울 타이션 다 붙어가지고 혼인지 영인지 뭔지 지가 뭔지를 몰랐던 거 이거 갈라내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육체의 사람들은 정과 인정과 욕심은 탐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인정이 뭐고 탐심이 뭔지를 박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렇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못 사는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아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한 구절이 여러분들한테 인생 속에서 그 한 구절만 가지면 여러분들 끝나요. 근데 삶으로 살아내지는 않고 입으로 종달새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해라. 자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런 말씀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아기들 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성장하라. 지금 성장이 안 된 갓난아기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가 꽂힌 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질식할 것 같이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망을 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6개월, 7개월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하는 게 아들도 변해간다 이거예요. 집에서 자기가 말이 좋게 나가니까. 뭐 군복을 빨아야 되는데 막 가방 속에 쳐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야 그때 옛날엔 그랬더니 야 그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빨아주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럼 엄마가 거기서 빨아줬을 텐데 나는 몰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야단을 쳤지만 그랬더니 아들이 알았어 간대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장을 하니까 상대편의 마음이 너그러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쌈박질 하려고 그러고 야단을 치려고 그랬던 사람이 변화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자, 5절 읽으세요.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실 가지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맨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 막 4개 5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외치는데 여러분들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옛 집을 헐어버리고 내 새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싸서 여러분들 성벽을 쌓아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인정하시나요? 아멘.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 제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사단이 오늘도 들락달락거리고 완전히 진짜 제사 밥 드리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구석 여러분들 속 안에 그런 집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하게 훈련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영성을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성은 여러분들 고린도에 있던 영성 근친상간하고 진짜 그 음란하고 간음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다 했더나 그게 뭐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건 마귀의 영성인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예언을 하고 아무리 무슨 봤다 들었다 그거 다 마귀 짓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바울이 정리를 했잖아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쭉쭉쭉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실 수 있는 신령한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여러분들 믿음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들은 버려온 자니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핵심적인 성경 구절들을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임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전이다. 제사장이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한 구절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네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인데도 그냥 예배하고 좋다 그러고 다 지 생각으로 살아요 지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오늘도 읽었잖아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이 왜 죄진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주님은 나 모른다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저 사람 나 몰라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꽂힌 예배, 회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예배.
그게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데미지가 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은 바로 여기 있을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건 뭐예요? 아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 저차도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 장난질 치고 말씀을 아는 척 하려고 여러분들 말씀을 안 대면 그거는 마귀 새끼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변하셔야죠. 아멘이세요? 아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 구절이라도 내가 살아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가치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냈을 때 그 능력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조차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에서 모여서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2장 넘어가면서부터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고 나가서 신실한 사람들 빌립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를 찾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을 알아가자, 초대교회 영성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맞춰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이제 여러분들 주님은 진짜 성큼성큼 다가오고 계세요. 어떻게? 지금 마지막 때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가족이 한국, 일본, 미국에 떨어져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보이스톡으로 전화통화를 할 수 있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냄비 속에 들어가는 깨구리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더 죽는지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따뜻하구나 따뜻하다 이러다가 그냥 끓어주고서 익혀 죽고 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어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거예요. 저는 자부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야단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선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지금 용사가 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의 용사, 말씀의 여러분들 군사가 돼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둘람에 있었던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범죄들이 쫓겨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죠. 동굴 속에서 다윗도 쫓겨다니니까 같이 범죄자가 돼갖고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동굴 속에서 쌈박질을 했고 뭐하고 서로 죽이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었겠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했고 그들이 변하면서 나중에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이 정말 예배자가 됐고 성벽을 지키는 자가 됐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아까 지금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산돌로 집을 지어진 여러분들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이 되기는커녕 성전이 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지 어쩌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급급하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셨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지금 어저께 우리가 배운 역대하 14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7절까지만.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럴 때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냐면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싹쓸이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저를 만났으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이 목상들을 파괴버리는 거예요. 그 신상과 목상들을 파괴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풍요의 신, 돈 벌고 뭐하고 내가 잘되고 뭐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게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율법과 명령을 행하겠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내 안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신령한 여러분들 성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 육신돼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 이코로 말씀이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던 거고.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는 것.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성령님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말씀에 가득 차서 어떻게 평안한 거예요. 어떤 요동을 치더라도 평안함이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아까 봤죠. 너희들은 모든 악독과 교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한 신령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무 여러분들 그 보탬이 없는 그 여기다가 보태고 무슨 목사 설교가 들어가서 뭐 예가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짜 신령한 말씀으로 그것이 젖이에요. 신령한 젖. 요즘에 우리 재미난 게 꿈으로도 보여주고 젖 먹는 꿈도 보여주고 참 재밌죠? 신령한 젖으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라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영적 아기들이 와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아기들이니 어떻게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토하면 씻어줘야 되고 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똥 묻었으면 물티슈로 닦아줘야 되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데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여러분들 그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 창자에 내 창자에 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편으로 매일 기도를 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이 내 창자에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장에 재밌는 말이 뭐가 있냐면
태양상,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서 나라가 평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년 동안 평안을 누렸다. 근데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때 이 아사왕은 뭐를 했냐면, 아사가 일찍 일어나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땅이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 그리고 문과 빗장을 만들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는 육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앞으로 영적 전쟁을 칠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전과 성벽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말씀을 꽉 차 있을 때 지금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에서 위경에서 나를 건지시다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속에서는 바깥에서는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치고 진짜 불안과 초조와 분노와 진짜 안 되는 거 열받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말씀이 떠오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기쁨으로 너희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말씀이 떠올려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갈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평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자는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덤빈다고 그랬어요. 그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데 이 아사와 이게 군대가 어떻게 했냐면 58만의 군대가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영적 전쟁, 이제 전쟁을 치러 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내가 어제 전쟁 치르는 거에서 드렸죠. 그 전쟁을 치르는데 분명히 의병들을 구해야 돼요. 말하자면 연합군을 구해야 되겠죠. 지금 같았으면. 근데 아사는 연합군을 구하지 않았어요. 아사는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매일 나가서 전쟁은 여러분들 매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세요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을 읽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싸워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나한테 욕해요. 근데 나한테 욕한 거 아니고 주님한테 욕한 거죠?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러낼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옷, 그리고 허리띠 다 입어야 되고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까지 신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모든 전신갑주가 말씀으로 딱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시는 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제사함 얻으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개한 자, 온전히 말씀 안에서 나를 씻어낸 자, 그들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는 훈련이 뭐냐면 내 유익을 긋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남을 위해서 내가 살할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고 그리고 나를 치는 자들에게 왼뺨도 낼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미들이 되어야 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훈련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내가 못 죽겠어요. 안 죽어져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들이 보이고 화가 나고 내 속에서 그를 국률이 여기고 내가 없고 똥기저귀 빨고 엉덩이 씻어줄 만한 그런 하나님 내가 국률함에 내가 부족해요. 그 주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안 되면 강권적으로라도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내가 진짜 완전히 막 죽기 살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도 지금 내 영적 싸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어떻게 오는 사람마다 저렇게 산 넘어 산인 인간들만 골라서 보내고 완전히 진짜 어린아이도 진짜 어린아이 정도가 아닌 사람들 완전히 모질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낼까. 근데 주님은 주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다루심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나보다 훌륭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부르심을 마귀는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욥한테 가갖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그랬죠. 자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세상에서 하지 못할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제3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 열흘 뒤에 오실 성령 강림 주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씻고 나를 벗어버리고 온전히 내가 주님 앞과 연합하는 그 여러분들 성령님 오시기에 되는 온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붕 떠가지고 딴 데가 있어, 머리가. 그 제일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좋게 해준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돈도 못 벌고 거지같이 맨날 사기만 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그 와이프를 사랑할 때 그 와이프는 목숨보다도 더 진짜 쓰리자 퍼잡을 떼서라도 자기가 진짜 몸이 아파서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그 남편을 돕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원수가 되고 그리고 자식까지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이 들어가면 고통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속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 안에 있다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정도는 돼야지만 여러분들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우리가 치러내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녀라 그랬죠. 명심하세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자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심에 구스 사람이 다 도망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58만이 100만하고 싸웠어요. 싸우기는 분명히 영적 전쟁은 아니 그냥 육적 전쟁은. 근데 누가 싸웠다 그래요 여기?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그러죠? 전쟁을 분명히 이 유다 사람들이 싸웠어요. 분명히 58만이 싸워가지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합하니까 어떻게 구스 사람들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서 쳐서 패하게 하셨다. 아멘. 내가 싸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으로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야. 아멘. 잘 들어 송집사. 아멘. 여기 들어야 될 사람 진짜 잘 들어. 내가 싸우고 내가 일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완전히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요. 어떻게?
이가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어서 여호와여 강한 자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줄 분 당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나 치는 것 같은데 나 속에 있는 예수님 당신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나의 약함을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안 된다 원망으로 입으로 다 쏟아내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하는 소리가 누가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매일 그렇게 떠들어대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 이게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가 옛날부터 군대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 전리품 지었어요? 전쟁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전리품이 많으면 말수록 58만이 왔는데 100만이 들고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이 군량미와 뭐 하여튼 뭐부터 시작해서 무기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만약에 문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전리품이 크다는 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왜? 100만의 군대가 몰려올 때 100만이 갖고 오는 모의 전리품은 얼마나 크겠어요. 기억하세요. 이제 이제는 기쁨으로 많은 문제가 확 몰려올 때 나한테 전리품이 크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곤란하고 힘든 형편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이 싸운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남의 흉보고 이거 하는 거야.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나한테 주실 전리품은 너무나 크겠네요. 아멘. 전쟁에 이기지 않으면 반드시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이미 하나님한테 이미 3년 전에 받고 일본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3년 4년 전에. 그게 아까 시편 41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자, 모진하는 자, 그런 자 돕고 그런 자를 네가 키우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살로 몇 번 했을 거야. 왜? 내가 여기까지 살면서 진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를 좀 놔주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나를 좀 놓으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살든지 어떻게든지 할게요.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에 잡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이 앞으로의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지혜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직관이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반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진퇴양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 경험인 거예요. 지금 몰아놓은 거 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에 몰아놓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 힘들어요. 나 원망스러워요. 나 뭐 했어요. 나 안 돼요. 맨날 이런 거 하고 앉았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어린아이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맨날 울고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돼갖고 맨날 징징 짜고 앉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말을 시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세요. 살아야 돼요. 그 살아야지만 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이 꽉 차야 되겠죠. 여러분들 30% 말씀 차이고 70%내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70%가 이기는 거잖아요. 비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매일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0%가 내가 말씀이 차이고 10% 정도 같으면 그건 투이지. 박앤세일도 10%는 그냥 해주잖아. 그렇듯이 매일 이길 수 있어요. 매일 말씀으로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편으로 여러분들 제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이렇게 빨간 줄을 쳐놓고 나는 매일 울어요.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의지하였으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냐.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 기억하지 마시고 주여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주의 선하심으로 내가 저 선하게 한 일만 기억하시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들 저 죄인들을 내가 교훈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젊은 시절의 죄 기억하지 마시고 지워주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니다.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식이 인자하시리로다. 하나님 내가 온유하게 했습니다. 내가 따뜻한 어미가 되겠습니다. 어머야 나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이다. 네 하나님 주를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온전히 내가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살게 했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을 땅에 상속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 내게 있으며 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은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겠으니 주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하게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지금 너무 외롭고 괴롭으니 내게 돌이켜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묘하나이다. 조롱하고 하나님 차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이래요 이러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망신당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 그렇게 하셔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아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자는 나보다 내 속을 더 잘 알아요. 내 인생보다 내 속을 너무 더 잘 알아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의 무슨 기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시편 기도하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무슨 앉아서 무슨 시편 기도하다가 쓰고 앉아있고 못 쓰고 앉아있는데 그거 정신 빠지 말라 이거야. 그게 다 뭐냐면 사단이 혼으로 계산을 하고 앉아가지고 딴짓하는 거야. 그냥 읽어. 내 인생보다 더 잘 알아 다윗이. 내가 산 거보다 이분이 나한테 더 잘 알아. 내보다 더 잘 알아. 뭘 할 말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려고 그래. 그 혼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마귀 새끼인 거야. 30%의 하나님 말씀, 70%의 지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70%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는 신령한 젖이 아닌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돼. 그리고 안 되고 혼미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시편이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온전한 기도. 온전한 간구고. 이게 구구절절 여러분들 시편을 보면서 내가 예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나보다 더 내 인생을 너무 잘 아시는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지혜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기억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저 어려운 자들에게 내가 말씀 가리키고 돕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죄인들을 주께 돌이키기에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몰라. 딴 생각을 하고. 왜 그게 안 돼? 혼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는 말씀이 돼버렸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 그 영적 전쟁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 백날이고 천날이고 해보세요. 그냥 외워지고 내 안에 그냥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니에요? 아멘. 이런 걸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암기를 하고 외우시고 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 도우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말씀 우습게 여기고 했다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 시키고 그건 여러분들 상황이야. 나는 몰라. 이제는 나는 가르쳤어. 그럴 때 주님께서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여호와 당신하고 싸우는 거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00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군대가 아주 패망하여서 그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더라. 반드시 영적 전쟁을 승리할 때는 전쟁에 이기는 전리품이 있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군대가 많고 사단이 많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여러분들은 전리품이 큰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가 많고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진짜 해상전까지 다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거예요. 왜? 그만큼 전리품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앉아서 지금 내가 가진 거 여러분들 시편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시편은 모든 것에 음표가 달려지. 다윗이 장막 안에서 자기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예배를 풀어낸 게 제사장들은 율법을 선포했을 때 토라를 선포했을 때 내 말씀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 예배로 찬양한 게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며 간구며 회개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톡 털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이 뭐냐면 1관, 2관, 3관, 4관, 5관에 대해서 모세오경이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것도 또한 신약이고 이방인들에게 잘 풀어놓은 것이 신약성경이고 그 여러분들 시편기도 제대로 하시고 시편을 여러분들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완벽하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서까지 딱 들어서 한 편 한 편이 완벽한 하나님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를 무슨 우상이다 무슨 뭐 절했다 뭐 어쨌다 그럼 누구한테 절할 건데? 네 자신한테 할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할 거예요? 아니면 이슬람한테 가서 할 거예요? 불교한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온전한 나의 주인 되시면 누구한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4절 15절에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멘. 정말 진짜 저 사람 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그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자. 자, 읽으세요. 14, 15절 시작.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쟁에 능한 자가 되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말씀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에베소 6장 10절부터의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 읽고 우리 끝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임하길 바래요. 입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진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6장 10절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의 싸움이 뭐냐면 종말로 끝으로가 아니고 종말로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 능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잇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항상이에요. 그 무시로가 anytime. 영어는 뭐냐면 anytime. 무시로 해요.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네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시츄에이션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책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잘 때 여러분들 성경책 봐요? 걸어갈 때 성경책 봐요? 무시로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그러니까 항상 anytime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암기하고 내가 창자에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뭐냐면 앉을 때 걸어갈 때 누웠을 때 잘 때 이 상황이 무시로운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그냥 혓바닥 놀리듯 뱀손바닥 놀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읊조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살아낼 수 무시로. 자, 일하면서도 어디 가서 여러분들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무시로 여러분들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무시로 다니면서 중보하고 무시로 다니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편 기도를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근데 이 주위에는 다 부족해. 현재는 다 부족해. 근데 선포를 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시가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다. 근데 불가도 없고 푸른 풀밭도 없어. 근데 그걸 선포를 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갈라지고 저렇게 빛이 되듯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저 그림이 저거 부산에서 내가 섭 집회할 때 어떤 자매가 영적으로 그리면서 저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이렇게 길이 열린다고. 그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저 자매가. 그럼 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선포하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 창자의 말씀이 차야 되겠죠? 말씀이 차야지만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창자의 말씀이 차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런 사람만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나 하고 다니고 알지도 못하고 내가 혼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는 방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방언을 할 때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 그래서 방언 통변이 뭐냐면 자기 방언 통변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을 방언으로 하는데 남들이 들을까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우리 뭐 누구누구 집사님이 정말 미워요. 근데 나는요 하나님 지금 말씀 안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근데 내가 뭐 누구누구 집사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 얘기하면 다 듣잖아. 씨라라라 씨라라 주님 매 죽겠는데 주님 용서하세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 그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방언 통변이고 여러분들 방언의 여러분들 역사인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방언을 막 한다고 무슨 다 미쳐 돌아다니는 이상한 그러니까 귀신 저기 뭐 푸석거리하고 앉아요. 이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미워 죽겠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아갈 때 방언을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방언이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다니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로 말씀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 아무 생각 없이 방언한다고 혓바닥 잡혀있는 뱀의 혀야 그게.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자기가 에베소 교인들한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여러분들 필수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보니까 송집사밖에 없는 것 같아. 응?
한 번도 이런 피드백이 없어. 정신들 차리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길이 뭔지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자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노력한 물건, 이 탈취된 물건들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아멘 손들지 마.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손들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해. 그러니까 뭐냐면 저게 기복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복신앙은 받고 싶고 나는 안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산당 부시고 내 속에 아세라 목상 깨트려 버시고 정말 하나님이 다 내놔라고 내놓을 정도로 정말 주님 앞에 목숨까지 내놔라고 할 정도면 아멘 할렐루야 나는 목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정말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인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군사로 다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저 핸드폰 좀 가져오세요.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내겠습니다. 내 안에 아세라 목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